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오신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사 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에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하여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11절의 말씀부터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고 진정한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유를 설명하며 그 문을 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실과 반대인 상황을 가정하는 조건문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역시 그러한 조건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무언가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본래 제사장직은 오직 레위 지파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하신 직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하며 결국 레위 제사장 직분이 온전함, 완전함을 제공하는데 실패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율법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의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그분의 완전한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실제로 제거되고 또 양심이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목표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예수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사실 레위적 제사 자체에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레위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경륜 가운데 실체에 의한 성취를 내다볼 수 있는 그림자 역할로서 부여되었는데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목표를 이루심으로 온전케 되고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적 제사장직은 처음부터 다음 제사장, 즉 예수로 대체되도록 기대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은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며
바로 이 기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대는 예수님에 의해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구약 제도의 한계 때문입니다. 구약 제사 제도와 제사장직은 육신에 속한 계명에 의존합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인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지는 하게 하지만 온전히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율법 역시 변화가 있어야 함을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직의 변화가 율법과 갖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기존의 율법은 사라지고 예수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 아닌 불멸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하여 규정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며 완전히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죠. 혈통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율법이 폐지된 이유는 율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율법이 폐지된 이유는 그 역할과 용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완전하고 온전한 분이 오셨기에 이제 더 이상 불완전한 옛 제도에 얽매이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이 되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제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또 그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영원한 것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에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기에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귀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얻은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미라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첫 율법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옛것을 벗지 못하고 여전히 불완전함에 집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복되고 반복되는 옛 모습을 향한 집착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으로서 새 삶을 시작하였는데 여전히 세상 것과 옛 모습에 휘둘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건한 척하지만 결국 옛 것, 율법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완고한 신앙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되찾고 우리의 옛 모습을 완전히 청산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되찾아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완전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귀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깨달음과 위로를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경험케 하시고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이 줄 수 없는 온전한 의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